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어디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보다 흉보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거꾸로 됐어요. 칭찬하는 데 말을 많이 써야 되는데 남을 비판하고 조금 흉보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좋은 점을 말하는 것보다 나쁜 점을 말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고 말합니다. 남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남이 하는 사랑을 스캔들, 불륜이라고 그렇게 폄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사랑은 로맨스, 그리고 소설 같은 사랑이라고 과대 포장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서 끼어들기를 하고 운전하면서 잘못 운전하면은 이게 뭐냐고 막 욕주거리도 요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은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늘 합리화시키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데 참 너무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많지만 진정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도 그 인간도 죄인이고 오늘 사는 우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로마 통치 아래서 종교적 자유를 누리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아온 두 분리의 집단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일반인들에 대해서 참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은 그런 인사들이었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율법사라고 불렸는데 율법을 해석하고 그 세칙을 만들어서 일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건지 가르치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공예 회원으로도 많은 당선되어서 그 당시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정된 삶, 자기 안정된 그곳을 흔드는 사람들을 늘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상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잡아가둘까 이렇게 궁리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모사도 꾸밉니다. 그런데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간음한 부부가 아닌,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남녀들이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은 육체적인 죄이지만 사실 정신적인 죄,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 그리고 신앙적인 죄로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들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빚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깨끗함을 여러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우리 속에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진주는 빛깔을 잃지 않습니다. 잠시 가리워질 뿐입니다. 보석을 왜 우리는 보석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환경에 들어가 있어도 그 값어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해도 아무리 비난하는 소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목숨과 같은 마음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랍비가 세 가지 가르친 중요한 세 가지 큰 죄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지금이나 예나 큰 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간음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증거가 분명하고 또 증인들이 몇 명만 있으면 율법이 명한 대로 단호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이 여자라면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은
그러니까는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을 죄인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그들의 생각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을 갖다 놓고 도대체 이 예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지 궁금하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왔어요. 어떻게 끌려왔겠어요? 잘 끌려왔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질질 끌려왔을 겁니다. 아니면 모르는 데서는 머리채도 끌고 그렇게 왔을 겁니다. 옷이라도 제대로 입혀서 왔겠습니까? 가늠한 여인 예수님 앞에 놓고 그들은 계속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께서는 어떻게 재판하시겠습니까? 이 절묘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막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법에서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총독의 결재 없이 총독 아닌 사람이 죽이라고 명하면 어떤 죄에 걸리겠습니까? 살인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보면은 사랑의 법이 있는데 사랑의 법에도 그 말은 위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때려 죽이라고 말한다면, 때려 죽이지 말라고 말한다면 율법에 거슬리게 되어서 종교재판에 고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진퇴양난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법적으로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법적으로 걸리는 아주 응색하고 변명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허리를 숙여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어디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별의별 학설들을 많이 있으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추측해서 쓴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가슴이 철렁하는 양심이 찔리는 그런 글을 우리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글을 쓰는 동안에도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여자를 우리가 죽일까요? 살릴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수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증인들 앞에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런 말씀을 하기 이전에 증인들 앞에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 저도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온갖 사람들이 추측하니까 그 증인이 끌고 왔는데 그 증인 앞에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저는 너도 어젯밤에 이 여인의 담을 넘은 네 놈이 아니냐? 그렇게 썼을 것 같아.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어젯밤에 네가 이 여인의 담을 넘은 놈이 바로 네 놈이다 이렇게 쓰니까 그걸 읽어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증인이 슬금슬금 뒤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범죄자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뭇 백성들이 손을 댈지니라. 그러니까 증인이 이 여인이 간음했습니다라고 끌고 왔으면 그 증인이 자기가 확신에 차면은 먼저 돌을 던지면 그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는데 증인 앞에서 주님이 글을 쓰셨는데 증인이 그것을 보고 슬금슬금 뒤로 도망갔다면 다른 사람은 돌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기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증인이 확인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먼저 손을 대면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있는데 슬금슬금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이 맞아 죽을 때도 증인이 먼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그 위에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증인된 당신들이 죄가 없으면 먼저 돌을 던지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지금 이 여인이 간음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너희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라면 죄에 대한 욕망도 없는 조차, 죄에 대한 욕망도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다 간음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운동할 때 보니까 할아버지들 거기 앉아있는데 그분들은 오늘 나오는 할머니든지 아줌마든지 보면은 맨날 이상한 말만 해요. 저 할머니는 어떻다, 궁뎅이는 어떻다, 별소리를 다 해요. 내가 옆에서 운동하면서 들으면은 참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이제는 천국 바라보고 천국 번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도 음욕을 잔뜩 붓고 그렇게 할아버지들이 헛소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한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개 이런 모양입니다. 나는 최소한도 저런 죄는 짓지 않았어. 나는 도둑놈일망정 간음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간음은 했지만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최소한도 나는 이런 짓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똑같은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침묵을 흐르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다시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길을 받고 또 오늘 증인으로 끌려온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쓰신 그 글을 보고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슬금슬금 하나씩 뒤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책을 느끼면 어느 누구 앞에서 당당할 수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비참한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심령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젊은이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다 뒤로 물러간 그 이후에 예수님과 그 여인이 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천박한 여인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은 야, 이 여자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를 때는 부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자를 부를 때 부내라는 단어를 3번 쓰셨습니다. 그때 2번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를 때 부내여라는 여인이요,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하셨고, 한 번은 지금 이 더러운 여자, 이 비참한 여자, 이 여자를 부를 때 부내여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어머니를 부를 때 예를 갖추고 정중하게 불렀던 여자라는 이 부내라는 단어를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신분이 조금 높고 괜찮아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 막대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돈이 조금 있다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그저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뭐 일 시키려고 하고 그분을 천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어떤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사며 전도사며 권사며 장로로 이런 직책이 있다고 해서 더 연약한 지체들 왔을 때 나는 장로요 목사요라고 혹시 힘주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외형적으로 봐서 보기 싫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기 싫은 모습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천대하거나 그들을 박대하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이 비참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천대하지 않고 여인이요 그러면서 높임말로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이 추한 모습으로 끌려온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요,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끌려왔던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갔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치 않겠습니다. 돌을 들어 던져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죄에 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무슨 죄가 있느냐? 너는 죄가 없는 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 지은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당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나는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어디 갔느냐?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법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미 죽었어야 했어. 그러나 당신은 내가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라는 것으로 말씀으로 그들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산 것은 법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법대로 하면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해가지고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은 지켜야 되지만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교회 안에서 넘쳐났을 때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는 그들을 관용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법대로 있으면 여기 못 앉아 있잖아요. 법대로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저 천국에는 못 갔을 것 같고 어디에 갔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말씀은, 당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율법적인 법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가서 보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이제 죄 짓는 것을 청산하시오. 죄를 반복해서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나 회개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짓는 것이 뭐냐면,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나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와서 그저 또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 저도 내 동생이 있는데요, 이놈은 술을 좀 먹어요. 어떤 때는 술 끊었대요. 술 끊었을 때는 당당하게 다 술 끊었습니다 그러는데 15일만 지나면 또 먹어요. 그거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머리로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언어, 이러한 행동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먼저 머리로 그 죄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 옆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내가 회개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또 나와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손발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술잔을 들지 말아야 됩니다. 술집을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여러분 결심이 있다면 손과 발,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실행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이 여자를 용서해주고 그를 보낸 것은 그 여인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들어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간음한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대로 율법적인 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간음한 여인같이 그렇게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우리가 허락을 받은 이 몸을 가지고 또 한 번 죄의 쓰임을 받으면 되겠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물러갔으므로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속에 한두 가지 죄를 감춰놓고 아직도 그것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지 못하는 죄가 내 속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정죄하는 모든 죄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했던 그 사단, 그 모든 사단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슬금슬금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은 어디 갔느냐? 그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를 정죄하고 너를 비판하고 너를 죽이는 사탄과 그 인간들은 다 어디 갔느냐? 너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희를 향해서 조롱하고 돌 던지던 그런 인간들은 다 어디 갔느냐? 우리 예수님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모든 죄는 내 속에서 슬금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일 아침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로 삶을 풍성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니던 직장도 잃었습니다. 개인 사업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질의 고통을 당한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그 은혜로 구원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로 13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과 당당히 나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혼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늠한 여인처럼 다시 한번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거듭난 은총 가운데 구원의 복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린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뭐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아파트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주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얻기 원하는 명예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주면서까지도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내 아들을 준 것도 부족하냐? 뭐를 줘야 되냐? 아들이 부족하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 목숨을 줘야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능력은 세상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너희를 향해서 죽이려 하던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 여인에게 한 말이지만 오늘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산 것은 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다시는 죄 짓는 일에 쓰임받지 말라.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까딱 잘못하면 정의로운 일에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귓가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디 갔느냐? 너에게 악행을 저지른 자와 너희를 죽이려던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곁에 다 떠나갔으니 그러니 다시는 범죄치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로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의 여러분들은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는 범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오늘 또 우리 귓가에 그들은 어디 갔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다 물러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결단하며 담대하며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낙심치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